어느 날 새벽에 꿈에서 깨면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제 앞에 커다란 안반이 있었는데 거기에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무엇인가로 파여진 듯한 작은 십자가가 위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입구인 줄 모를 만큼 작은 동굴처럼 생긴 입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드나든 그런 인척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입구였습니다. 몸을 숙이고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몸을 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법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좁지만 걸어갈 만한 아주 작은 오솔길이, 소박한 오솔길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들어가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입구 바로 옆쪽에 무엇인가 초록색 불빛이 스며 나오는 꽤 넓은 동굴이 하나가 더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밝은 빛이 나오고 있고 쿵쾅쿵쾅 비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로 보니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좁은 길을 만났을 때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지난 목회 여정에서 좁은 길 앞에서 돌아서는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서 여러 관계를 정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봉사를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정리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면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듣고 나면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아주 어려운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어 길을 나아갑니다. 한계를 마침내 넘어서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깨뜨리고 돌파하는 힘에 부치는 순간을 넘어서서 계속 싸우고 전진하는 매듭짓고 또 나아가는 이들을 만납니다. 언젠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권사님, 총무 권사님이셨는데 언젠가 교제하고 티타임을 나누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죠. 지나온 인생을 들으면서 아프기도 하고 남편분께서 또 병에 걸리시기도 하고 부모님 돌보고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그거 해결하느라 법원 왔다 갔다 하고 쉽지 않은 시간을 한동안 보내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장면이 눈앞에 쫙 펼쳐지더랍니다. 사막 같은 바싹 마른 광야길을 저렇게 모래바람이 일렁이는데 저 앞에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가시더래요. 발자국이 생겼다 없어지면서 걸어가시는데 자기가 뒤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어떻게든 억지로 가고 있으면서 울고 불면서 못 간다고 힘들다고 그분 말투를 조금 따라한 겁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따라가는 자기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런 물러섬과 나아감의 고비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앞에, 그 사이에, 그 고랑 앞에 서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주 집요한 생각의 더미 속에서 그 각축을 뚫고 돌파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참고 또 참아야 하는지, 내 자존심을 또 얼만큼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 옛자아를 시퍼렇게 다시 살아서 펄떡이는 그 자아를 점이고 죽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수고로운 노동이 되죠.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다시 고개를 쳐드는 그 분노와 억울함,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여러분을
그 좁은 입구도 잘 안 보였던 그 문을 택하게 하고 그 좁은 오솔길, 작고 소박한 길을 선택하게 하고 협착해진다고 하신, 갈수록 좁아진다고 하신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영적 거장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온갖 시험과 시련을 그저 쉽게 통과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은 지난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억울한 루머와 온갖 흉흉한 오해가 나돌았고 심지어 그분의 사도직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한 의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 말년에 남은 동역자라고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으니 오늘 기준으로 친다면 그렇게 성공한 사역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말년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의 중심에는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수록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의 하나이지요. 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여서 빌립보서이지요.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입니다. 역설적이죠. 이 편지 안에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이 감옥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었을까요? 어떤 중심이었길래 그는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좁은 길을 선택하도록 그리고 계속 나아가도록 이끌었을까요? 무엇이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가치의 전복을 이루게 하였을까요? 당시 이 편지를 쓴 이 시대 배경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그저 유유자적 이룬 게 아니죠. 칼과 창으로, 준마와 마병으로, 병거로 짓밟고 피 흘리고 죽이며 이룬 평화입니다. 불의한 권력이, 불의한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그 구조적인 악의 현실에서 부당한 처사가 난무하는 우리의 일상 다반사,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과 쾌락이란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자유에 불과할 때 우리의 삶은 비루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 그분의 정의, 평화, 하나님의 오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평과 정의의 보좌를 사모했고 그 의의 통치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보기에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 생각과 행동들이, 그 동기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친히 수여하신 그 거룩한 법도, 말씀, 율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의 엄격한 교훈을 따라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부단히 애를 쓴 삶이었습니다. 흠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율법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는 깊은 절망의 구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지키는 척 애를 쓰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온갖 악한 생각이 들끓는 자신의 괴로운 자아를 봅니다. 그런 동안에도 감히 율법을 행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나사렛 예수 이단 괴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사활을 걸고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증오하던 나사렛 괴수가, 그 처형당한 저주의 십자가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이루시는 새로운 길이었다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직면했을 때,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를 떠받치고 있었던 모든 가치와 기준들이 다 박살이 나고 다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그의 중심에 기둥으로 들어찼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이 삶의 대지를 이루었고 그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이 진리를 마주했고 긴 시간 10년이 넘는 기간으로 추정되는 아주 긴 시간 숙고하고 참회하고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복음이 되었죠. 그는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한 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나라를 누리는 실제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공부하고 추구하고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진리의 실험실, 믿음의 실험실, 기도의 실험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 십자가와 그 사랑과 공의를 증명한 부활,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것이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이것이 그가 추구한 목적, 삶의 방향, 기준과 기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였고 자신의 삶으로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달렸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음의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일 텐데 여기 담겨있는 원리와 지혜를 본문에서 다시금 건져 올려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찰과 통찰입니다. 미완을 수용하고 자기를 객관화하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이픈 뒤에 있는 미완을부터 시작. 미완을 수용하고 자기를 객관화하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미완이라는 것은 결핍은 아닙니다. 미완은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할 이유와 동기가 전제가 되죠. 미완은 그러니까 결코 부정적인 변수로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미완의 존재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지요. 나를 객관화하고 성찰하는 것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작전 타임 가지면서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조언을 들을 멘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자신을 객관화하고 미완을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표대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좌표를 확인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또 그러한 멘토와 함께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한 중요한 타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일 수도 있는 그 유아기적인 만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만족감, 그냥 막연한 만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위의 칭찬이나 인정에 부풀려진, 보여지는 나에게 몰입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내면의 깊은 부분을 덮어놓고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 객관화의 훈련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부안해동하는 데에서 건져질 수 있고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정직한 자기인식, 자기 객관화, 부단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성찰하는 훈련. 내가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집중해야 하는지, 바른 선택을 위한 제대로 된 통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고와 전망입니다. 과거를 음미하고 제대로 해석하기. 과거를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를 음미하고 제대로 해석하기. 미완을 수용하고 자기를 객관화하면 무엇이 표대며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여 집중해야 하는지 바른 통찰, 제대로 된 통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방금 읽은 대로 과거를 음미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옵니다. 성공을 향해 나름 최선을 다했고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은데 때론 그 사이사이에 실패와 좌절도 맛보았고 그러면서도 극복하며 왔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한계점, 막다른 골목에 선 것 같은 그런 한계선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그때 만족과 보람을 주었던 그 행복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루어온 그 모든 것들, 그 성취들, 성공들, 자산들,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다 무엇인가 의미 없게 다가오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산이라고 이것을 세컨 마운틴이라고 부른 데이비드 브룩스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쁘게 살며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첫 번째 산을, 정상을 오른 것 같이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다가온 순간이 있더랍니다. 그러다 결혼 27년 만에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지금 PLTC 예비 리더 교육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인데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역시 일 중독에 빠져서 좀처럼 헤어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가 함께 목회하던 스페인어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였는데 스페인어를 쓰는 그 공동체에 성도가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그 공동체 담당 교역자가 그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배신이죠. 그리고 온갖 루머를, 자기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일 중독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었던 그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가 보이콧 선언을 합니다. 당신이랑 살 수 없겠다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당신의 리더십은 따를 가치가 없으니까 라고 차가운 말을 하고 맙니다. 와르르 무너졌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깊이 제대로 직면하는 약 한 2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더 이상 율법학자로 바리새파의 엄격한 가르침을 따르는 그 열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바울, 잘못된 벽에 기대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오랜 기간 자신의 암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조명해보고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산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루려고, 더 가지려고, 뭔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는 그러한 춤사위가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세상을 위해 진정으로 내어주는 그러한 영성의 길, 진정한 제자의 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기 부인을 훈련하고 체득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아에 몰입하는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 성령의 방식으로 전혀 새로운 목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존재 방식과 사역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자신을 규정하던 그 고착된 율법의 의를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이루려고 애쓰지, 목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 행위에 근거한 어떤 의로움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 그가 이미 한 일, 이전의 방식은 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잘했건 못했건, 인정을 받았든지 비난을 받았든지 지난 일에 매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작년의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제의 일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방금 전의 일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련도 후회도 그때뿐입니다.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고 용서해야 할 것은 용서하고 풀어야 할 것은 즉시 풉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것, 다가오는 미결정의 새로운 일들입니다. 표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새 일, 가능성을, 그 새 가능성을 과거에 묶이지 않기로, 과거에 의해 망치거나 놓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위기와 위험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들을 포착해낼 것이고 마침내 그가 참여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 최후의 면류관,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표대라고 불렀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심장을 뛰게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걷게 하고 뛰게 하는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피곤함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중하게 하는 그 사명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고 나로 누리게 하는 그 높고 깊은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직업과 결혼생활,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 이들이 이룬 또 이루게 될 가정과 그 가문이 그들이 삼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비전, 그 표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가치에 제대로 제대로 방향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우리가 우리 가정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과 어떤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맺고 있는지 성찰하고 통찰하며 회고하고 전망하는 11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저함에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르신 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을 경외했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 곧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존귀하게 되실 그 놀랍고 위대한 목적,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목적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 표대는 전에 의지했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표대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음미하고 성찰해보고 지난 나의 삶을 회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리하고 정돈하는 11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부르심이 확인되고 내가 달려갈 길이 또렷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도약대에서 비상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그 바로 다음 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록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죠. AI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학습된 조건 반사에 의해서 응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는 미소로 응대하는 그냥 서비스 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우리 마음과 영혼의 복잡한 변수들과 미묘한 가중치들 다 분석하기가 우리 스스로도 어려운데,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의 사건에 대한 미결된 쟁점들, 감정, 사랑과 미움, 분노와 절망감, 그것과 맞서 싸워온 분투의 기억과 상흔이 다 뒤섞여서 얼룩져 있는, 그리고 꿈틀거리는, 그리고 잠잠했다 다시 고개를 쳐드는 그 복잡 미묘한 그 역동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 운행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창조자,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 바치신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섬세하시고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디테일한 그 감정의 모든 결들과 생각의 흐름과 의지와 결단을 일으키는 그 모든 변수들을 다 헤아리시고 감지하시고 그것들을 느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 감정의 모든 골과 결, 의지와 행동, 결단의 일렁이는 갈등과 번뇌, 죄의 유혹과 치명적인 위기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오늘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러한 초대장이자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다시 음미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당시 히브리서 이 수신 공동체는 온갖 박해와 순교의 일이 경험되었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과 온갖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 것들을 돌파해내며 그 좁은 길을 선택하게 우리를 이끄는 그 성령의 능력, 그 은혜, 제때 도우시는 그 도움, 올해 목회표어인 오늘 믿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와 결단을 이 본문은 격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 과거와 달리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며 독선에 빠져 독주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발견한 자신이 한계를 가진 미완적 존재임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추구합시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의 삶의 곁을 내어줄 수 있고 내 것을 줄 수 있는 환대와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바라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할까요? 표대를 바라봅시다. 네, 표대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표대는 뭘까요? 내가 써놓은 나의 사명서론 멋진 문장들입니까? 어떤 경험, 영적인 체험입니까? 아니요, 때론 그것도 흔들리던데요. 상대화되곤 하던데요. 의미가 없게 느껴지곤 하던데요. 그 표대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적진 않았지만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 표대는 십자가다. 내 주 달리신 십자가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가장 연약하게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수많은 문장들과 설교의 내용보다 이 표대 생명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우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